자, 오늘은 나사로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화의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여러 원자재의 가격들이 올라서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보리밥집이었어요.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보리밥 비빔밥이 7,000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렴하죠, 그죠? 굉장히 보면서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8,000원 하면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7, 8,000원짜리 메뉴판을 보기가 어렵고 한 7,000원 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오늘 좀 뿌듯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보리밥집도 가격표를 보니까 원래는 그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덧붙여 놓은 거 보니까 원래는 더 쌌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가격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과 요즘 이제 오른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이 더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받는 지원금은 이제 최저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빠듯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한 달 생활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그죠. 근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한 달 살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다 이제 물가가 올라서 힘들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정도의 일이 어떤 이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마음의 병이 있거나 정신 발달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돕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돕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고 있으면 깨우고 밥 먹으러 오라 그러고 또 약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돕는 이들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끔찍한 뉴스도 하나 제가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도왔던,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던 오늘 기도 제목에도 있던 미얀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미얀마 정부가 헬기를 동원해서 군용 헬기를 동원해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를 사격한 그런 소식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와 선생님 등 11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다쳤다고 해요. 그 뉴스 화면에 이제 어떤 사람이 찍은 듯한 휴대폰 화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막 사격 총소리가 막 들리고 아이들이 막 대피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방을 메고 자기 가방을 챙겨서 가방을 메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군부에서는 학교에 숨어 있는 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뉴스 장면에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지키려 했던 그 어린아이의 이 가방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미래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일이 언제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또 가족관계가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서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자들의 예수님이 되시고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비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속의 부자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바리새인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의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는 먼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에 대하여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비유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색이 들어간 옷이 귀한 옷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옷이 다 염색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흰 옷조차도 이 색을 내기 위한 처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원래의 섬유 색깔이 아니죠. 그러나 산업화 이전에는 그 염색한 옷은 굉장히 귀한 사치품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는 고가의 원단, 고운 베옷, 고가의 원단에 화려한 염색을 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아무나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지, 부자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또 부자는 아마도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부자의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이 막 넘쳐났고 잔치를 했으니까 그렇겠죠. 거지 나사로가 그 식탁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음식으로 상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부를 이용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집 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이는 돌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부자는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어떤 그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주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부를.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고 그 결국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 철저하게 남과 우리를 가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설교에서 이 당시에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좀 그 젊은 사람을 후원하고, 유망한 젊은 사람을 후원하고, 이 후원을 받은 이 유망한 젊은 사람은 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힘이 있어지면 후원자의 은혜를 갚습니다. 그 사람의 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공을 지켜나갔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라인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폐쇄적인 관계는 지금도 특히 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공무원, 정치인, 재벌가, 학계 이런 곳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너서클들이 다 있죠, 그죠? 자기들만의 이너서클들. 부자는 이런 당시의 세상의 그 관계의 법칙, 이걸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은 바로 문 앞에 있는,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철저히 무시했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애틋했어요.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이런 특권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나사로를 부리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그 지옥에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에게 손가락에 찍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서 달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데 나사로를 시켜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생전에 자기가 철저히 무시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사로를 음부에서도, 지금 여기 새 번역엔 우리 새 번역엔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부에서도 심부름꾼 취급을 합니다. 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공손하지만 죽어서까지도 거지 나사로는 무시합니다. 그가 자기와 달리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그 거지 취급을 합니다. 또 부자는 자기 가족의 회개를 위해서 특별한 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마치 자기와 자기 가족은 그냥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아니라, 이를테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특별한 사자의 그 특별한 목소리를 들을 만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냥 이렇게 별것 없어 보이는 목사의 설교 듣지 않겠다. 뭔가 특별한 걸 보여달라. 우린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극심한 고통도 이기지 못할 교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부자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이 부자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내가 어떻게 더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우리와 남을 가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설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과 또 평판에 도움이 될 만한 정결한 유대인들과만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특별한 경건하고 거룩한 자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랑 똑같아요. 그들은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이 거룩한 자다라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과 교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까발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로의 비중은 별로 없고 부자의 이야기가 훨씬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내가 부자는 아닌가? 여러분 혹시 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또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이 유사한 주제의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만큼 돈과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돈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바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한 번 들어서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하게 선포하신 말씀들, 그 중에 또 더 귀하게 이 복음서에 담긴 이 말씀들, 이 귀한 말씀들 중에서 이 짧은 지면 안에 적혀 있는 그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더 소중히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인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자랑스러운 돈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더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우리가 오늘 부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과 애정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문 앞에 누워있던 거지를 철저히 무시하였던 부자를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편협한 경험에 따라서 두려움 때문에, 편견 때문에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자처럼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깨끗한 자다. 나는 남들보다 더 거룩한 자다. 라는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대단하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탱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영원한 단절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내 의 때문이냐, 내 믿음 때문이냐, 내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부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부자는 세상에서 유력한 자였고 힘 있는 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는 자였고 대단한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거지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였지만 헌데투성이에 들깨들이 그 헌데를 핥고 다닐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간 자였지만, 그래서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 나사로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을 들이부으십니다. 들이부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들이부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돈과 관심과 시간과 사랑과 열정이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대단함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들의 대단함을 부러워하고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연민하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하십시오. 또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들, 사랑 앞에 연약한 자들, 돈 앞에 연약한 자들, 폭력 앞에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내가 그들과 같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